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연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던 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를 봐야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전혀 안 하시던 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맛을 보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안식과 평안함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탕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심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아보겠다고 나갔다가 결국은 다 탕진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인생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머슴처럼, 돼지우리에서 머슴이 된 그 탕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헐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채널. 여러분, 전쟁을 하면 통신병이 중요하잖아요. 통신이 두절이 되면 적군들이 여기 있는데 저 산 너머에 있는 우리 아군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통신이 돼야만 포를 제대로 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두절되면 그 인생은 사단에게 패배합니다. 쉬지 않고 이 교신이 일어나야 돼요. 채널이 맞춰져야지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천국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절이 있는 인사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지 기도가 응답이 돼요.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교만하게 살았다든지 과거에 잘못 살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회개를 하고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이 깨끗해진 그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네 마음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하거라. 통로가 열리지 않았다. 더러운 파이프를 통해서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다. 회개부터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시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결박을 푸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박을 푸는 기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하면 결박이 풀어집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재앙도 풀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해서 그 인생의 대역전, 놀라운 복을 받은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그 뜻이 뭔가 하면 이 아들은 수고로이 낳았다. 고생하고 낳았다. 그 뜻이 아차브라는 말인데 수고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 가정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내 운명이다. 운명의 굴레 아래 자기를 버려두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그랬는데 아뢰요라는 말의 뜻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마음에 기도해야지 이거보다도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복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형편에 놓여 있는데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환난이 있습니다. 내게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입니다.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나를 넓혀 주세요. 이 지역을 넓혀 주세요. 그리고 나의 환난 근심을 내게서 없애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네? 뭐 하셨더라? 뭐 하셨더라? 다 같이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다. 뭘 허락하셨습니까? 그가 구하는 것. 뭐 구했죠? 복을 구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세 번째, 환난과 근심을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 구하면 하나 주시고 10가지 구하면 10가지 주시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 내 운명은 이렇게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그저 이렇게 사글세 방 하나 가지고 사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방 2개짜리 주시다. 네? 하나님이 큰 집으로도 이사 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굴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옛날에는 말이죠. 예? 연탄만 떼도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골로만 있어도 이야 신제품이다. 지금은 보통만 누르면 그냥 불이 들어오고 냉장고에 수돗물에 세탁기에 보통만 누르면 막 예? 요새는 전기밥솥도 말이죠. 뭐 거기서 아나운서가 들어가 앉아 있는지 다 됐습니다. 예? 딩동댕동 빨리 밥 퍼서 드세요. 정말 신천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복된 인생, 물론 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십니다. 환난과 근심을 없애주십니다. 내 운명이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해서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이쪽으로 뛰어라 저쪽으로 뛰어라 문제는 해결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어요. 자식이 없어서 큰 슬픔과 우울증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그가 한날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원통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시더니 그에게 태의 문을 여시고 그 민족의 위대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고 더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슬퍼하는 것,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방법,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미래 소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어요.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일꾼들이 부족하고 선교비가 부족하고 점점 지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선교사님이 정말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가슴을 탁 쳤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했던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인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여 내가 늘 염려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이후부터는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요. 그랬더니 마음이 먼저 평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일꾼도 보내주시고 선교비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내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이 복됩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하는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내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큰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아수르의 특공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고 그냥 얼마나 낙심하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18만 5천 명 그 특공대 병사들이 하나같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송장이 뭡니까? 끔찍한 겁니다. 송장이 뭡니까? 송장이 숨 쉽니까? 칼 휘두릅니까? 다 죽어 넘어져. 천사들이 와서, 이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들이 쳤어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는 모든 결박을 끊어냅니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끊어내십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말했어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올 수 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내 인생이 변화합니다. 목사님, 점점 몸이 약해져요. 목사님, 점점 주머니가 얇아져요. 목사님, 요즘에 일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저한테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 사업이 더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저한테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3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얽어맨 줄을 어떻게 했도다? 끊으셨도다. 뭐 했더니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누가 끊어주십니까? 하나님. 동아줄도 끊어지고, 쇠줄도 끊어지고. 아멘.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끊어주세요.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곤고한 날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중독이 있어요. 중독. 요즘에 중독 중에 무슨 중독이 있는가 하면 핸드폰 중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걱정이 뭔가 하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들을 너무 많이 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막 찾아본대. 핸드폰으로. 목사님이 맞나 틀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조금 더 틀린 얘기하면 금방 찾아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핸드폰 가지고 또 뭐 그냥 자꾸 들여다봅니다. 전철을 타면 식당에 가보면 식구들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핸드폰 보느라고요. 대화가 없어요. 전부 중독에 걸려 있어요. 술 중독, 또 마약 중독도 있고요. 또 성 중독이 있고 일 중독도 있어요. 일 안 하면은 뭐 미칠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게임 중독이 있어요.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집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끊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고 손과 발이 묶이고. 그런데 그 밤에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아이를 풀어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잘 안 되는데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대답이 뭔가 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들, 이런 종류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귀신도 끊어집니다. 정신적인 결박 끊어집니다. 아멘. 영적인 결박 끊어집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끊어집니다. 두 번째로 기도 소리에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나의 기도 소리에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텍사스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하얀색 알약이 수십 알이 이렇게 널려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날 밤에 자기 모든 삶을 끊어내려고 자살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요새가 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주셨던 그 소리가 그의 가슴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리고 너를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이 말씀을 이제서야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이 사업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호텔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걸 내가 다 날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살하려고 했다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번만 나를 더 믿어주시고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쳐서 여러분에게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장 투자 많이 했던 두 사람이 그에게 다시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호텔 중에 힐튼 호텔 들어봤습니까? 콜레드 힐튼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그 마지막 문턱에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예배 드리려고 차를 타고 한강다리를 건너가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열흘이 지난 가운데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거기서 툭 발길질을 하고 소리를 지고 살려주세요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듣고 구조대원들이 가서 그분들을 살려냈습니다. 구조대원들에게 지금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은 그 작은 신음소리, 그 뭔가 소리가 나면 거길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걸어가시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가 납니다. 그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보지도 못하는 것이 더러운 거지가 조용히 해라 할 때 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알아요. 잘못 읽어서 그래요. 주님을 부르면 무너진 가정이 살아납니다. 주님을 찾으면 기업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해요. 여러분 어느 시간에 기도합니까? 옛날에 김알란 박사님은 처녀 시절에 식모살이를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공부를 하고 박사님이 되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되고 기독교 여성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분에게 언제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한 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기도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기도합니다. 빨래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식모살이 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면서 하시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미국에 견학 갔다가 디즈니랜드는 구경 가야지. 우리 들어갔더니
그렇더라고요. 마침 기차를 공짜로 태워주는 게 있어서 공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탔더니 저 반대편 산 꼭대기에 갖다 놨는데 해가 저물어가지고요.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을 넘어서 문을 찾아가는데 혼났습니다. 근데 그 디즈니랜드가 여러분 거기에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야. 창업자가 월트 디즈니예요. 시카고 근교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았대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대요. 주인 집 헛간에서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취미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 그리면 그것도 잘 그리도록 해야 돼요. 결혼 후에도 만화를 그려가지고 돈을 조금씩 벌었어요. 그런데 뭐 돈이 안 되니까 월세를 못 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쫓겨났어요.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원에서 움막을 치고 거기서 또 만화를 그립니다. 삶이 어려우니까 사는 것이 너무 회의감도 들고 탄식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 풀칠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거할 곳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공원에서 뭘 봤는가 하면 쥐새끼를 봤어요. 뭘 봤다고요? 쥐새끼를 봤어요. 여러분 쥐를 보면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보면 쫓아가고 막 이런. 쥐를 보면서 야, 저 쥐를 만화로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쥐를 멋지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쥐의 이름을 이제 월트 디즈니 씨가 이름을 지었는데 모터머라고 줬어요. 모터머. 그러니까 이 부인이 모터머가 뭐예요? 어려워. 미키라고 해요. 미키. 그래 그럼 미키마우스로 하자. 미키마우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그 만화를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를 다 미키마우스로 만들었는데 그때가 1923년도입니다. 그거를 그리면서 그 생쥐를 그리면서 그가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화 알라딘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이제 나왔는데 그때 만화 영화를 알라딘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4억 4천만 달러를 벌었어요. 4억 남의 얘기라고 뭐 그냥 4억 얼마? 4천만 원이 아니야. 4억 4천만 달러를 벌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쥐를 보고 옛날에 그 헛간에서 생쥐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더니 그 생쥐를 보고 캐릭터를 만들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면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크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월트 디즈니사는 만화 가게가 아니고 조폐공사다 그랬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입에 풀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궁전을 주셨어요. 궁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면 됐지 기도는 뭘. 기도는 목사님이 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작은 목소리를 하나님이 크게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어느새 장가가가지고 자녀를 주렁주렁 낳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야지 기도해. 저도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목사도 되고 자녀들도 보고 저도 기도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가갈 때 10원짜리 하나 없었어요. 빈털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결혼생활
교회 생활, 목회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기도하세요. 만나면 자꾸 싸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손잡고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세요. 목장에서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밖에 보면 기도 통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통장이, 은행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가 쌓이면 돈 정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거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데 그 통장에 여러분 기도를 적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